우리 신부들도 사실은 6년이라고 1년은 안식년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6년 동안 교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쏟아내고 그러면은 텅텅 비어요. 제가 그런 경우죠.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 수도 없는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죠. 근데 3, 4년 전에 내가 교우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맑은 샘물을 내줘야 되는데 흙탕물을 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들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 생태마을에 있는데 그동안 진흙을 퍼냈다가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갖고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샘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샘물을 정말로 많이 퍼주고 싶은 마음, 열정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쉴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3대 축제가 나오죠. 무교절 축제, 누룩 안 든 빵을 7일 동안 먹는 거. 이건 과월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서는 수학절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제, 추수제를 드리라는 3대 축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축제일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성서를 계속 읽으면서 안식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초막절에 관한 거, 무교절에 관한 거, 과월절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밭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년 농사 짓고 1년 밭을 놀리는 경우 많아요. 또 인삼 농사 6년 짓고 1년 쉬게 합니다. 밭을. 그래야지 다시 지력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동안 또 들짐승이 먹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6년 동안 모은 걸로는 7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 7째 해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안식 해가 나와요. 77이 49,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에는 안식년을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대신년 안식년을 선포해갖고 죄를 지은 사람들 많은 사면권을 주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면은 지은 죄를 많이 용서를 해줘요. 요즘 돈 받고는 안 해주죠. 1450년부터 1517년까지 특히 독일 교회가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좀 충성스러운 신부들이 그런 일들을 좀 저질렀는데 그래서 1517년 루터 아구스티노 수도의 신부죠. 저 같은 신부가 들고 일어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 안식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갖고 일반 교수들도 6년 가르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갖죠. 우리 신부들도 사실은 6년이라고 1년은 안식년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6년 동안 교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쏟아내고 그러면은 텅텅 비어요. 제가 그런 경우죠.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 수도 없는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죠. 근데 막 한 3, 4년 전에 내가 교우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맑은 샘물을 내줘야 되는데 흙탕물을 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들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 생태마을에 있는데 그동안 진흙을 퍼냈다가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갖고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샘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샘물을 정말로 많이 퍼주고 싶은 마음, 열정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쉴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돈 번다고 1년 360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번아웃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병도 들고 정신병도 드는 분들 겨우 이제 저를 만나서 정신적으로 추스리고 또 힘을 얻어갖고 다시 기쁨의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본인도 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도 공자님, 부처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들을 내 주 하느님으로 섬기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양성을 또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양성 세계 안에 오셔갖고 이방인도 인정하고 히브리인들도 인정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런 우리도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차례뿐만 아니라 축제는 6번, 7번 나오는데 탈출기에 나오는 축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이 뭐냐면은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안 든 빵. 왜 누룩 안 든 빵을 먹습니까? 이집트 탈출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누룩 없이 빵을 먹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 기억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아빕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냅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지내죠. 이때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봄이 막 시작돼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그래서 아비벌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공기 공짜로 받았잖아요. 햇빛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대직 공짜로 밟고 다니잖아요. 하느님한테 모든 걸 받았는데 하느님 앞에 맨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본당 신부 때도 저는 구유예물 제 돈으로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예물 제 돈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를 찾아다닐 때는 제 돈을 봉헌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 맨손으로 나가기가 참 죄송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하느님 앞에 봉헌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이게 수확절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2월 달부터 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밀하고 보리가 막 나와요. 그게 한 7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알이 차죠. 그때 수확절, 그 수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에 7주 후 정도면 6월 달 정도가 될 때는 수확절을 지내고 연말에 될 때는 추수절을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제를 미국에서 왜 지냈어요? 매사추세츠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을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 키우는 법을 해줘요.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한테 너무 감사해갖고 추수감사제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즘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제지만은 원래는 창세기부터 추수감사제가 있었죠.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든 어쨌든 성지를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누룩이 안 들은 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굿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굿기름은 태워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되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성전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그 어미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생명을 낳는 어미의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대 축제가 나오죠. 무교절 축제, 누룩 안 든 빵을 7일 동안 먹는 거. 이건 과월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교절, 가월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서는 수확절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제, 추수제를 드리라는 3대 축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과월절 파스카를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내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나면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수확절, 그거를 지내야 된다.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순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개신교회는 오순절 교회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순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에는 추수절, 이 추수절을 매사추세츠에 도착해갖고 인디언들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첫 옥수수 수확을 얻었을 때 하느님께 추수감사제를 올린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축제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보름달 뜨기 바로 전이죠.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무교절, 과월절, 파스카 축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서둘러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누룩이 부풀려면 24시간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없이 그냥 밀로만 전병으로 만들어 갖고 먹고 어린 양고기를 먹고 기름은 다 태워 없애고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피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관한 제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절, 이 무교절 후에 7주가 지나고 나면은 밀, 보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수확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추수제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축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세오경 4가지 전승들은 각각 커다란 종교 축제력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엘로힘계입니다. 또 34장 18절부터 23절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 읽으면서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나오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엘로힘계, 야훼계, 신명계, 내외계, 사회자계 5개의 전승이 다 이거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예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그러는 이 황제는 전 제국에 끌려온 이방인들에게 다 해방을 알립니다. 그래서 키루스를 구세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황제죠. 이 키루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갖고 전 제국의 이방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본법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4장 18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무교절을 7일 동안 먹는 걸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빕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는 거죠.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나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목민들한테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타보다도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귀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나르고 힘든 일은 나귀가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나귀, 겸손한 모든 굳은 일을 다하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돼. 봉헌하라는 거죠.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에도 거둠질을 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거두는 절에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밀의 만물을 거두어 드릴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뀔 때 방가나세 이렇게 바뀔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이 추수절이 시작되면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며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 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파스카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으니까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그 어미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 시나이 광야 해 뜨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하느님과 만남, 이거 여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죠.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 이것도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탈출기 23장의 이야기가 야훼계, 엘로힘계, 신명계, 레위계, 제강계 이렇게 서로 한 번씩 강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빕달을 지켜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무교절, 파스카, 과월절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아빕달에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의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무교절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과월절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누룩 넣는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450년이나 되는 종살이에서 떠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월절에 당신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붙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는 게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 동안은 너희 영토 어디에서든지 누룩이 너희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첫날 저녁에 제물로 잡은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 가운데 아무 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칠 수는 없다.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저녁 해거름에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 파스카는 지나가다, 과월, 지나가다 이 얘기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 날에는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주간절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확절 얘기입니다. 너희는 7주간을 세는데, 그러니까 과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간을 세는데 수확할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간을 세어야 한다. 그런 다음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 제물을 들고 와서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 너의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라는 거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주간절, 오순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천막을 광야에서 치고 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에 나가고 텐트를 치고 7일을 기념합니다. 광야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래 동안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 너희가 한껏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씩 곧 무교절, 주간절과 초막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서는 좀 바뀌었죠. 추수제가 아니라 초막절이 나왔죠. 저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복에 따라 제 능력껏 주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은 사제계. 탈출기 23장을 3가지 중요한 축제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계들이 쓴 거기 때문에 더 디테일해요.
아주 세밀하게 축제를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일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예수부활 대축일 때 여러분들은 항상 보름달을 봅니다. 여기 그렇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째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는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대축일, 그래서 우리 팔부를 지내죠. 예수 성탄 대축일 팔부도 지내지만은 그래서 팔부 축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소도 흔들어 바치고 양고기도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양성체 때 흔들어 바치지는 않지만 높이 들어 올리죠. 성혈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전통에서 이어집니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2 에파. 10분의 2 에파라고 그러니까 4리터 정도 되겠네요. 4리터 정도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태워 없애는 제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 바친다. 1흰이 3.6리터니까 한 800ml, 750ml, 지금으로 쉽게 와인 한 병 정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고운 밀가루 이거를 4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는 750이 여기서 유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 이삭도 먹지 못한다. 하느님한테 먼저 바치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주간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게 우리 성령강림 대축일 오순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2 에파 4리터 정도,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좀 디테일하죠? 왜냐하면 사제들이 이걸 그대로 했으니까 주님을 위한 번제물, 태워 없애는 국기름을 태워 없애는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게 태워 없을 때 기름이, 여러분들 삼겹살 구울 때 벌써 냄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 불화제물이다. 태워 없애는 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속죄 제물은 죄를 용서 청하는 거고, 친교 제물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흔들어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막 흔드는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우리 인간 본능 안에 있나 봐요.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됩니다. 요거 이제 사제가 갖고 가서 가족이 먹을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제는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기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 얘기는 룻기에 나오죠. 보아즈하고 룻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룻이 신랑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보내요. 그랬을 때 보아즈는 밀이삭을 거두지 않게 하죠. 그 밀이삭을 거두면서 보아즈하고 룻이라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그래서 다윗의 탄생 이야기가 남은 이삭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7월 초하루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룻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점점 기념일이 늘어납니다.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초여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고행을 하라는 거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갈 것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고행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순절에 제수요일날 한 끼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성금요일날 한 끼 안 먹는 걸로 우리가 고행을 하죠. 저는 가끔 너무 그게 미약한 것 같아서 단식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단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말랐다고 걱정을 많이 해갖고 단식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아흘의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2일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2일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죠. 봄에 벌어지는 누룩 없는 빵의 축제가 과월절, 밀의 수확을 마칠 때 하는 수확제로 과월절 후에 하는 것으로 7주 동안 계속되는 거. 신명기 16장 9절, 레위기 23절 우리 다 읽었어요. 여기서는 50일이라 제시되어 있죠. 주간절,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간절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주간절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을 때 표 모양으로 하늘에서 불 모양으로 제자들한테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이는 신의 율법과 같이 기억이 됩니다. 가을에 열리는 포도, 올리브의 수확제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는 축제가 또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들은 지켜졌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축제는 초막절이었어요. 의외로 이 축제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행해집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제시된 전례력에는 연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는 성소 중앙에 집중화 이전에 지역 성소에서 이미 초막절을 벌써 행했어.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축제의 후대에 가서는 새해맞이, 레위기, 그러니까 건기에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해맞이가 되는 겁니다. 속죄의 날 등 후에 첨가된 축제들입니다. 23장 14절, 이 세 차례의 과월절, 무교절, 초막절, 맥추절,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짓고 광야 시대를 기념하면서 지내는 거죠. 7일 동안 가장 서민적인 축일이며 보통 축제라고 하면 이 축제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합니다. 성소로 순례를 가서 또 축일을 지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굳이 멈추려고 할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세 가지 축제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멈춥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날 급하게 떠나느라
누룩도 넣지 못한 빵을 먹었던 기억. 살기 위해 떠나야 했던 나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일부러 불편한 빵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해지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결실을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마친 뒤 그들은 일부러 불편한 임시거처에서 지냅니다. 잘 살게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하며 자신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 축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일을 멈추고 속도를 멈추고 욕심을 멈추는 시간. 이스라엘은 이 멈춤을 법처럼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하고 가족 챙겨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이 오고 삶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멈추지 않았구나. 여러분,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쉼은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멈춰보세요. 숨을 고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